평화롭고 축제 같은 날의 연속이었던 저에게 몰아닥친 IMF 사태. 엄청나게 큰 부도를 맞았지만 긴 터널을 지혜롭게 잘 극복한 덕분에 지금 이 입도수기를 쓰고 있습니다. 회복된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상제림 진리에 대한 확신과 입도를 결심하기까지의 긴 시간을 회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차령산맥과 안성천 주변 넓은 평야의 산 좋고 물 좋은 고장 경기도 안성에서 밭농사와 논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가난한 농부의 4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유교 사상이 강하셨던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은 그동안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인생에 대한 의문과 불확실한 미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여름 겨울방학은 풍성함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도서관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고 인생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여러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며 청소년 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암흑의 세상을 구원하리라 믿었습니다. 대학 때는 친구의 권유로 불교에 심취해 주말마다 고승들의 설법을 듣곤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한 곳에서 동료의 전도로 기독교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은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을 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17년간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아버지의 치매와 어머니의 뇌경색, 부모님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낼 무렵 직장 생활은 엄두도 내지 못할 지경이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안성 시내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상제림 진리를 처음 접했는데 당시 중앙대학교에 다니던 학생 한 명이 저에게 진리를 전한 것이었죠. 그래서 안성도장 방문도 했는데 벌써 15년 전 일입니다. 팔관법 공부와 증산도 대학에도 입학하여 우주의 가을철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제림 진리가 참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새롭게 편찬된 도전을 사서 통독하며 태을주와 칠성경, 절후주, 그리고 서전서문 등을 암송했습니다. 점점 진리에 가까워질 무렵 무슨 영문인지 모르게 도장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짧았던 행복은 저의 것이 되지 못하고 어느새 새까맣게 잊은 채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10개월 전 직장 일로 황도생님을 알게 되면서 다시 상제림 진리에 연결된 것이죠. 이후 황도생님을 통해 이 보감님과 유수석 보감님을 만나 많은 도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 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진리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도장 방문을 약속했습니다. 처음 발을 디딘 고향 마두 도장. 은은하게 들리는 태울주 소리가 14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음성 같았고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포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이제야 입도하게 되어 기쁜 마음 헤아릴 길 없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저의
조상 선령님들이시여, 제가 참 진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입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신축생 유승유를 부르며 칠성경을 간절하게 읽고 기도해 주신 이름 모를 전국 도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선배 도생님들의 기도 덕분에 입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기독교 모태신앙을 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늘 자연과 함께 있는데 조용히 생각하거나 천상세계 그림을 그리며 혼자만의 기도 공간을 꿈꾸고 살았죠.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잘 지내고 있지만 성격상 불화를 겪으며 많은 고통을 받게 된 것이었죠. 젊은 시절부터 친구도 대부분 무속인이나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제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신기한 일은 친구들이 저에게 상담받고 마음을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회와 사찰 등 어디를 가도 맞지 않았지만 한 가지 신앙이라도 제대로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간신히 얻은 일자리조차 적응하기 어려워 항상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겉모습은 밝고 화려했죠.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 꼼짝도 하지 않던 제가 작년에 크게 사기를 당했는데요. 혼란한 와중에 대순 진리회를 접하면서 세속의 삶을 끊고 수도자의 길을 가려고 했지만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SNS에서 상생 방송을 알게 되었고 점점 상제님 진리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대순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연수님에게 배울 게 많네요.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대순을 다니며 개인적으로 공부하던 중 증산도로 가야겠다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첫째, 대순에서 태모 고수부님을 인정하지 않고 둘째, 증산도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참신앙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기 때문이었죠. 석가 공자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내느니라. 상제님 말씀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예언자나 영능력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말씀으로 완벽히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더는 흔들릴 이유도 방황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방황을 끝맺고 참된 길로 가서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겠다 판단하게 된 것이었죠. 입도를 앞둔 지금 더는 잡생각이 들지 않고 일심으로 향해 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한마디로 중심이 잡혀가고 있는데요. 매일 꿈에서 그날 잘못한 일과 잘한 일을 되돌아보는 신비한 체험도 한답니다. 저를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해 주신 조상님과 진리교육을 해주신 수호사님, 보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유김도체를 완수해서 상제님, 대모님, 태상 종도사님, 그리고 저의 조상님들께 보은하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강희는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 후배였는데요. 시간이 지나 친해지게 되면서 강희네 집에 놀러가는 횟수가 점점 늘었고,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신명세계 이야기도 했죠. 며칠 후 강희는 언니, 종교가 뭐예요? 저는 증산도를 신앙해요. 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종교가 없다고 대답했죠. 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강희가 갑작스럽게 건넨 말. 도장에 같이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증산도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판단되면 안 해도 돼요. 그럼 어떤 진리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생각에 흔쾌히 승낙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부터 강희네 집에서 공부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강희가 방에 가지고 온 책 두께를 보고 깜짝 놀라 야, 늦게 마치겠네. 속으로 셈했던 일이 기억에 남네요. 강희는 상제간과 우주간 교육을 해주었는데요. 앉아있노라니 몸은 힘들었지만 꼭 다 들어야 해 알 수 없는 강한 느낌이 들어 3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질문하면 강희가 명쾌하게 진리적으로 풀어주었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상제님 진리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절이나 교회에 다닐 때는 의문의 해답을 얻을 수 없었는데 강희가 상제님 진리로 대답해 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스파르타 교육을 받고 강희의 정성 수행에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강희는 수행을 마치고 자신의 입도식과 천도치상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이후 강희와 나는 대화. 언니, 나중에라도 입도할 생각 있어? 해야 한다면 할게. 조금 고민하긴 했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며칠 후 강희와 전화로 입도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언니, 입도하기 전에 태을주 정성 수행을 하는 건 어때? 강희가 권유했는데요. 망설임 없이 콜 외친 저는 중간에 하루라도 수행이 끊어진다면 다시 시작하겠다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30일부터 시작한 21일 정성 수행. 강희네 집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지내며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강희가 매번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날 신비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부산으로 놀러 갔는데 송도 케이블카 아래에 있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m도 좋게 넘는 큰 파도가
제가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거구나 생각과 동시에 태을주가 생각나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 지야도래 훔니 암니 사파 간절한 마음으로 태을주를 읽었는데요. 순간 제 몸이 어떤 물체를 타고 거대한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꿈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진리에 대한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그 후로 베고베레를 하며 수행과 진리 공부를 꾸준히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입도하며 저희 조상님과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상제님 진리를 전해준 류강희 도생님과 교육해주신 최소사님, 용기를 북돋아주신 도장 도생님들, 강희의 부모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참도생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도생님이 들려준 상제님 진리 이야기.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졌는데요.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모든 일이 원래 예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열심히 배워보고 싶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도생님이 알려준 대로 아침마다 수행과 기도를 해봤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군요. 김도생님이 해준 이야기 중에서 우주의 가을이 되면 우주가 인간을 추수한다는 우주 1년 소식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봄에 화려한 꽃을 피우다가 여름에 성장하여 가을에 열매 맺는 지구 1년 초목 농사 중 감나무에 대입하여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었죠. 혹독한 가을 서리바를 견딘 후에야 참 열매가 된다는 것도요. 그리고 살면서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던 문제. 남극의 얼음 기둥에 나타난 약 13만 년 주기로 돌아오는 빙하기, 지구의 세차운동, 23.5도 기울어진 지축 등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주 1년, 12만 9,600년 주기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싶었습니다. 동시에 든 생각, 모든 사람은 우주 1년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우주의 가을 정신에 부합하려면 마음의 성숙도가 높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영성문화의 세상이 열리는 후천 가을 세상. 저의 혈육과 한민족, 그리고 인간 영혼의 근본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 아침 수행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태을주 수행을 통해 의미 있는 체험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깊은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도전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제 뿌리인 조상님에 대한 감사함을 깨우치고
모두가 인간의 본질인 광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상생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제가 상제님 진리를 신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